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위기, 정말 믿음의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텀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할 때, 부할 때, 또 겸손할 때, 교만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정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 삶에 차고 넘칠 때, 여러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때에도,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신 그의 삶에도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어떤 믿음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왕으로 세우신 사람,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평화로울 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때에 다윗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에 정말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고 평강이 있는 그 삶에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의미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그 원수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 와중에도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옮기려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의 아들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이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대고 그가 즉사하는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때 한 말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줄 몰랐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도 그를 부르고 동침했던 어떤 그 다윗,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다윗의 이 마음에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 죄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진 다윗, 그리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다윗의 삶을 이 순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들이 이 시대에 만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지 지식으로만 알지 삶으로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구별됨이 없는 이 시대의 믿음이 꼭 다윗의 믿음과 너무 닮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지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별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해. 그런 것은 반드시 처단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왜 허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추어두고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하여서는 정의의 칼을 들고 반드시 죽을지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을 이 시대의 믿음이 그렇게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도 문제지만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음한 것도 문제지만 음란한 생각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추어 두고 드러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의의 칼을 뽑아들고 그렇게 막 다윗처럼 반드시 죽을지라, 반드시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하시면서 나단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쁘고 좋은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 일을 보거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좋은 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서 바친 날, 주님께서 미리 이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그대로 이 세 가지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라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깨우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분별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찾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신이 악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기둥은 들보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기둥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력 있고 깨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바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바로 저런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아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봐라,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할 수 있다. 봐라,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메뚜기와 황충이 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죄가 전염병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사이에 번져가면서 정말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종교통합, WCC, WEA 같은 어떤 그런 배교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믿음을 옳다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하지 못하는 복음은 여러분 반쪽 복음, 죽은 복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들렸던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 갔습니다. 저는 지옥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처럼 재물을 그렇게 섬기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바알 신앙, 그 음란한 신앙을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는 세상 문화를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것이 잘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과 악, 그 분별력이 있었다고 해도 자기가 위기 상황에 있었는지 자기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크리스찬도 우리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기름 붓고 은혜를 붓고 너를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려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그렇게 정말 영적인 이 위기의 때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결론은 정말 은혜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정말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기 힘들 거예요. 누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힘으로 눌려서 죽었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울고 계시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정말 사망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은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로 나단을 보내신 거지, 만약에 나단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랬다면 그 칼을 들고 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경고들을 보면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습니다. 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 죽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그 길을 다윗이 갔더라면 다윗은 여기서 그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이 교회들이 이 핍박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대한민국에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한국의 여러 가지로 어떤 그 힘든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야, 저렇게 정치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별력이 살아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땅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나는 죽이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믿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붙들어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여도 문제지만 미워해도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내가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가지만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의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 막 죄악이 가득 차고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까요? 왜 꺼져가고 있을까요? 기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넘친다, 내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와 의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확히 보는데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세 종 중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치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졌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생명의 불꽃이 빛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살아있지 않으면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도 정말 그때 죽이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 두려움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평강 가운데 있을 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큰 문제다. 정말 위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의 어떤 이 사건과 같이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회복하고 회개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은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때에 같은 장소에 같은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지만 자세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다는 소식이 주변 족속들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과 맞닥뜨린 모압 왕 발락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칼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막아보자.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보면은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청해서 제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발람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내가 한번 기다려볼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말씀을 하시나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4장에서 딱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25장입니다. 25장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수기 25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바알에 제사하는 그 방법이 정말 이 제사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찾아갔는데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24,000명이 병으로 죽는, 전염병으로 죽는 대재앙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뭐냐면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썼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그들을 초청해서 죄를 짓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와, 이 놀라운 전략이 원래 사단에게 있었던 전략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여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전략이 그대로 정말 먹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발람과 발람의 죄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쉽게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사단이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죄를 먹이자. 세속화된 신앙을 먹이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이것을 먹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발람이 사단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단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교단이 여러분 그 WEA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 예수 그리스도께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다른 것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의 자리 가운데로 그렇게 몰아 넣을 수 있고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면서도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삶이다, 그렇게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그 큐티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회개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이제 뭐 간략하게 썼는데도 충격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교회다. 나는 이전에 이런 정말 추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는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대단한 정말 귀한, 저는 너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응원을 보내드리고.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믿음을 가지고 오래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앙 간증문에 그렇게 적기까지 했지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은혜 가운데 다 감추고 덮어두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다윗처럼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돼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이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셔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야. 일어나야 돼.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살게 놔두세요.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깨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골라당. 이들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복음이 바로 성도들을 이와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니골라당의 믿음과 이렇게 좀 닮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됩니다. 증거됩니다. 이것을 놔버렸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확신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구원에서 그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유행하는 복음이, 믿음이 그 사상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감출 수 있습니까? 몇 초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죽은 채에서 숨을 안 쉬고 심장은 뛰는데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그 증거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믿음도 괜찮아. 복음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내 삶이 복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 찾기 해서 검색해 보세요.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내용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확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 내가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느냐, 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확증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확증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이 있고 영생의 길을 가고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발견하는 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발견하라고 주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뭔가 좀 소홀하게 여긴다. 구원을 소홀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확증 없이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나마 확신도 없습니다. 확신 없으면 확신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됩니까? 증거가 없는데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사인이라도 해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라도 뭔가 보여줘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윗을 죄로 죽이려고 했던 사단은요, 또 솔로몬을 저주 가운데 두어서 지옥에 가게 했던 사단은요, 신약의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사단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같은 전략으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략, 똑같이 해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세상과 버타는 믿음, 타협하는 믿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발락의 교훈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버가모 교회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회개는요,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가던 길에 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지 경고로만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도 치실 수 있었고 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 깊이 새기고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pent of your sin or I will come to you suddenly.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시는 것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에겐 갑자기지만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suddenly, 갑자기 오셔서 하나님의 칼로 치시겠다. 내 입의 말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다윗의 죄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추어져서 평안하고 좋을 때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할 수 있었던 다윗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버타는 믿음, 정말 세상의 어떤 그 풍습과 문화를 그냥 여과 없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어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구원의 확증이 없이 그냥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한다 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삶의 구별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위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앞에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하잖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야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완전히 뒤바꾸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